어제 한 배우, 그러니까 또 인사 한번 할까 옆 사람하고 기자 보면서 우리 해피 뉴 이어. 절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해피 뉴 이어. 제가 귀 잡고 했는데 꼭 그렇게 안 잡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잡을 때까지 옆 사람 보시고서 해피 뉴 이어. 네, 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비행장에 가면 활주로가 있어요. 런웨이가 있고 그 활주로 끝에 보면 그 레드 라이트 시그널이 있어요. 빨간 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통 교통 신호책에서 빨간 불의 뜻은 뭔가요? 멈춰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 불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날 때가 되었다. 비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두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게 함이 아니라 fly high,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혹시 또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내가 어떤 그 적색 신호등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동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코로나라 총신대에서도 원격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목실장이었는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게 원격으로 수업해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으로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현장 수업하게 될 때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선교지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 교회에서는 흔한 일인데 총신대 신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학과 학생들이 단기 선교라는 걸 갖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갖고 1차, 2차, 3차 세 번을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해도 괜찮겠죠? 2023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갔는데 8월 20일부터 5박 6일 동안 필리핀의 카지노 배경이 됐던 앙헬레스 거기 옆에 있는 산페르난도라는 이제 필리핀 소도시에 가서 이제 아울리 사역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5박 6일 월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오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 끝나고 한 3시부터 모여서 6시 비행기 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부대표를 맡았던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이 뭐 38도 이렇게 올라가고 타이레놀을 먹어도 이게 해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그 시기에 열이 있으면 비행기 타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책임감을 오기는 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기도빨이 없거든요. 연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급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여차여차해서 공항까지 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선교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얘가 막 오면서 들은 거예요. 교수님 그래. 왜 그랬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티켓팅이라고 입국 수속을 하잖아요. 입국 수속을 할 때 진 검사를 수화물 검사를 하죠. 근데 그 인천 사는 친구였는데 정현이라는 친구가 저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뭐 짐을 뺏겨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혹시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쳐다봤는데 얘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가 뭐냐면 얘는 또 그 아울렛 가기 전 며칠부터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계속 이제 설사를 하니까 이 동남 음식에 오일리하잖아요. 기름기가 많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죽을 이만큼 싸운 거야. 근데 그 죽을 뺏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물은 못 가져가는 거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김밥은 돼요, 안 돼요? 안 해보셨어요? 김밥 돼요. 밥과 모르시는구나. 주먹밥도 돼요. 뭐 빵도 되고 저도 그 비행기 저가 비행기 탈 때는 음식 싸가지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은 괜찮을 거라 생각. 어쨌든 뺏겼어요. 그러니까 서럽게 왜냐하면 자기가 결단하고 왔는데 힘들게 하나님 원망스럽잖아요. 그거 죽을 뺏기게 하니 앞으로 자기 생활도 일주일도 어떻게 살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연이가 여차여차해서 죽을 뺏겨서 서로 기도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원하시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리고는 그래도 제가 뭔가 이 아이에게 I do care about you, 내가 널 좀 돌본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 아이 데리고 프런트에 갔어요. 데스크에 가서 여차여차한데 죽 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알아요. 갑자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이게 위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교수가 나에서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제스처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해서 준비될 수는 없는데 혹시 비행기 타서 승무원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토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승무원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비진석에는 왜 이렇게 그때 아시아나항공 타고 왔거든요. 이게 저 식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을 주시면 밥을 물에 말아서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과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이륙을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기내식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이제 궁금하고 얘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쳐다봤더니 얘가 저를 보고 빵꾸 웃으면서 비행기를 처음 탄 애였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첫째 날 사역을 하고 이제 둘째 날이 아이따족이라고 왕복 4시간 되는 산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있어서 거기 아무도 안 가서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마을에서 아이들이 반은 사역을 하고 이제 저하고 반 아이들은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밑에 마을에 있고 현지 가이드 하시는 분을 뽑아서 이제 산을 등산하는 거였었는데 미리 알아서 제가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등산복에 또 스틱도 들고 이렇게 탁 머리띠도 하고 가관이었거든요.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였는데 러닝에 쫄리 슬리퍼를 신고 이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야. 제가요 이렇게 인자하게 생겼어도 지고는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시합을 붙었어요. 이분이 가다가 저를 딱 보고 쫓아오면은 쫙 하고 또 제가 처지면 쓰고 약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올라가서 그 2시간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갔어요. 대단히 열심히 봤더니 반 이상이 나고 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왔는데 제가 고혈압의 고지혈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저녁에 다 교회 가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거지 은혜 받은 게 뭐냐, 나누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했더니 오늘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기 싫어 이악 물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 8월 20일 주간이 필리핀 보통 40도에서 42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해가 땡땡 떴으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사역할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숙소에만 들어오면 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 길어요. 목사님께서 길어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가서 500명 정도 사람 모아놓고 공연하게 이제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마을에서 이제 음향기기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제가 음향기를 한 개 또 따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세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필리핀은 전력이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이게 과벌해서 빡 하고 앰프가 터진 거예요. 2시간 전에 연기도 나고 막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닐라 이제 선교사님을 요청해서 마닐라에서 스피커를 가져오는데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 지금 어쿠스틱으로 하든지 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게 500명 앞에서 이게 생소리 되질 않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스피커 작동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애들이 기까요 그러더라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 1시간만 기다리자. 겁이 나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근데 1시간 지나서 딱 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간증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면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목요일까지 사역이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하루는 아이들이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노클링도 하고 뭐 바나나 보트 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녁마다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월 그 20일 주간이 보통 태풍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간이에요. 근데 하필 태풍이 온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뭐 이런 거 정말 집회 같은 데 가서 부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쨌든 태풍이 와서 이게 그쪽에서 리조트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래도 가봅시다. 거기 이제 리조트니까 물에는 못 들어가도 앞에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웃도어에서 좀 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갔는데 필리핀은요 홍수 경보가 4단계가 있습니다. 옐로우가 레드가 뭐냐면 시간당 70mm 이상. 그다음에 오렌지가 40에서 70mm. 그다음에 옐로우가 시간당 30mm. 근데 필리핀은 지대가 낮아서 조금만 비 오면 다 넘치거든요. 근데 경보가 레드였어요. 레드 경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께서 그러면은 혹시 환불이 되면 그거 가지고 마닐라 가서 이제 애들 그냥 그 영화 구경하고 쇼핑 좀 하고 비행기 타고 가게 하자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거 열심히 월화수목금 목요일까지 4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는 쉬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한테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 비가 멈춰서 우리 아이들이 좀 물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어요. 전 뭐 이렇게 간단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할렐루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태풍이 멈췄대요. 안 믿으시죠? 할렐루야. 보통 우리나라에서요 경보가 떨어지는데 하나 떨어지는데 반나절이에요. 레드가 이게 화이트로 되는 건 이건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제가 아이들 데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라는 것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마닐라 공항으로 오는데 여권을 분실할까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여권 다 나눠준 거예요. 여권을 다 나눠주고 이제 가이드 이제 자기 집 가방에 넣고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와서 출국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가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예덤이라는 친구가 아무리 돌아온 길을 찾고 차를 뒤져봐도 여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ISTJ라고 그랬잖아요. ISTJ는 뭐냐면 as it is planned. 나는 계획대로 간다. 이거거든요. 너는 남아, 나는 갈게. 얘가 펑펑 오는 거죠,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월요일이면 이제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간다. 너는 네가 책임져.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얘 남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줄을 쭉 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됐어. 또 애들이 볼 때 저 교수가 얼마나 못돼 보일까. 그래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좀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담이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권을 좀 찾게 해달라고. 근데 필리핀은요, 가보시면 인건비가 싸요. 차를 렌트하면 운전사와 조수가 같이 오는데 차는 이미 돌아갔어요. 근데 조수가 뭔 생각이 났는지 이 친구가 차를 뒤진 거야. 얘는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여권이 뒤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번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광야 이미지, 뭐 내 인생이 광야다 그러면 고난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저는 도장 깨기 같아요. 도장 깨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은 뭐냐? 그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광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딱 겪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서잖아요. 백전백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어디 되겠지만 믿음은 뭐냐?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특별 새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봅니다. 우리는 모세를 되게 위대한 인물로 보지만 저는 늘 삐뚤어졌거든. 진짜 그런 거 성경을 보면 별로 모세가 위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제가 볼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그 학습된 무기력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떤 무기력감에 빠졌던, 매사에 부정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그 사이에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돼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보세요. 모세가 누구의 양?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 그래도 되죠. 근데 또 하나 붙었어. 뭐 붙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사실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더라, 아니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미디안 제사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 뭐냐? 모세는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미디안 제사장을. 모세의 부인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딸이죠. 저에게 이제 36살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요즘 그냥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아빠, 나 결혼 상대 찾았어. 그래, 축하해. 누구야? 누가 며느리감이야? 무당 딸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나 아버지는 며느리감 되어서 누군데? 저기 이슬람 지도자 이맘의 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민족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공주의 아들이란 직도 포기하고, 그렇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너무 남 얘기처럼 보지 마시고, 성경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본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세가 돼보고, 내가 하나님도 돼보고, 내가 미디안 제사장도 돼보고, 이렇게 해야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훨씬 더 나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모세가 또 무너졌던 어떤 자존감을 좀 보게 돼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80년 동안 모세를 지배했던 근본적인 감정은 뭐냐? 반복된 좌절감이었어요. 모세가 이태에서 뭐로 있었다라고 그래요? 왕자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자로서 모세가 있을 때에
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뭐가 부족해서 강에서 아이를 주어요?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을 보면 바로가, 이게 좀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 다음에 후기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왕조 때에 16, 17왕조 어떤 왕조냐면 가나안, 힉소스라고 하는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저쪽으로 밀려나고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그 사람들은 요셉을 부르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초록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는 이 힉소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건설했어요. 이걸 신왕조라고 해요. 이 신왕조. 이 신왕조를 했던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쫓아내고서 아직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근데 그래도 아들이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역사 좀 복잡하지만 잘한 척 할게요. 아메노프 1세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이 바로 공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와서는 점점 더 그래도 이게 산하 제한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엄마만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을 거라고.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그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이를 주셨는데 유대인이 와. 마침 내가 유머를 한대. 마치, 죄송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 이 아이가 유대인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입양했을까? 이집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이 그 하트셉투라고 하는 이 공주인데, 이 공주를 자기 사촌과 결혼시켜서 이 사람을 왕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투토모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투토모스 2세 공주의 남편이 자기 시녀랑 바람이 나.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투토모스 3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통치한 지 10년 안 돼서 죽어버려요. 아들이 7살 때. 그럼 시간 지나면 얘가 왕이 돼야 안 돼요? 얘가 왕이 되면 자기 위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누구 힘이 세질까요? 시녀 힘이 세지겠지. 너무 속상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법은 뭐야? 어디서 구해와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강에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렇게 이해한 거고, 앞에서 제가 보세요. 신왕국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모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공주의 아버지가 투토모세 1세, 공주의 남편 투토모세 2세, 그 모세의 이복형이 투토모세 3세, 공통어가 뭐예요? 모세죠. 모세가 이집트어로 뭐냐? 누구누구에서 난 자란 뜻이에요. 모세는 뭐냐? 신에게서 난 자. 투토모세는 뭐냐면 투투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원래 이 투토모세는 왕족이 아니었는데 아멘호테프 2세가 아들이 없어서 장군이 왕이 돼. 그게 투투신이라는 전쟁의 신에서 난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왕이 되려면 신에게서 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모세는 뭐냐면 이게 아버지가 없잖아. 그래서 뭐만 붙인 거예요? 모세. 누구에서 난 자. 아마 모세가 왕이 되었으면 뭐를 붙였을 것 같겠죠? 제 이름이 뭐예요? 라용환이죠. 라가 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 아마 라모세라고 했을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근거가 있어요. Anyway,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체수트 공주의 입장에서 그 이집트 최초의 여자 파라오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집트 가시면은 한번 그 룩소를 가시면요, 아들이 엄마의 모든 걸 다 부셔버려요. 어느 아들이 그러겠어요? 이게 이 모든 성경을 알면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어쨌든 궁궐에는 이 아들을 지지한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느 날 공주가 아들을 데려왔어. 물증은 없는데 심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유대인 같은데. 그러면은 공주는 모세에게 무엇을 교육시켰을까요? 티내지 말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오면서 모세는 늘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복형은 모든 게 당연한데 자기는 당연하지 않은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모세를 괴롭혔던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형인을 자기를 티징해, 놀려. 그래 자기는 대응도 못해.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집트 사람 유대인을 학대하는 걸 보고 돌을 때려 죽이죠. 제가 볼 때 모세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 하나가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획을 했어야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지해줘, 지지를 안 해주거든요. 우욱한 거야. 여기 내성적인 사람 손 들어봐요. 있지? 욱하죠. 어느 날 갑자기 뚜껑 열리잖아. 그냥 참다 확 터진 거라고. 제가 IST, 제가 강의할 때 되게 펄펄 뛰는 극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일 참다가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때 왜 그랬어? 그럼 우리 아내가 막 왜 그래?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막 참다. 이게 모세가 그런 어떤 분노 조절이에요. 분노가 터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모세가 그곳에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백성 하나 죽이는 게 고대사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정체성이 하는 문제였었거든. 아니, 세상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중왕조의 16, 17대 그 왕조의 그 같은 편이잖아. 아니, 어느 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이거 회복시키겠다고, 일본 옛날에 호소가를 만약에 대통령을 불러온다. 그러면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짜증나죠. 다 광화문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을 갔는데 왜 제사장 딸이냐? 유력한 사람에게서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돌봤단 말이에요. 야곱도 자기 삼촌 집에 있으면서 품삯을 받았잖아요. 그럼 40년에 그냥 1년에 한 마리씩 품삯을 줘도 그것도 짠 건데 최소한 40마리가 내 양은 아닐까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건 간단해요. 미디안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재산을 주면 자기 민족의 재산이 타민족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는 40년 동안 있어 똑같이 쟤네들에게 당연한 게 나에겐 당연하지 않은 거야.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반복된 좌절, 낭망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산에 있었지만 하나님 못 본 거죠.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모세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도전이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실패의 자리였어요. 내가 서 있는 것은 낭망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이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고,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고, 거룩의 장소라고, 소명의 장소라고, 멈춤이 아닌 비상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함으로써 그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각을. 이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내가 선 그 내 삶의 현장을 사명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을 소명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저는 우리 이스라엘 갈 때 성지순례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거긴 성경 유적지예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어디 있어요? 성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카톨릭적인 표현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성도는 세인츠야. 근데 카톨릭의 세인츠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더드림 사랑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시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모세 소명은 모세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번에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한다고 뭐 저처럼 뭐 기도하면은 뭐 그렇지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나오시나요? 간단해요. 나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된 실패와 자족하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소명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처 속에 있다면 그것이 소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이집트로 보내요. 이집트는 어떤 장소인가요? 실패의 장소예요. 좌절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절망 속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이집트는 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복돼야 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뭔가 남에게 참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다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이 끊긴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플라이 하이, 날아오르라고. 여러분, 문은 벽에다 내는 거예요.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잡혀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황이 문제였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가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나무에 불이 붙는데 가지가 않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우한 학생이 그래. 부정적이야.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무런 감동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3장과 4장에서 얘기해.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도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하면서 한 번들은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와, 너무 감사해. 근데 모세는 MZ세대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게 3장, 4장의 내용이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랬을 때 모세 했던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게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자기가 살아 도대체 내가 누군데?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영은 다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살아갈 때도 내가 뭔데? 쟤한테 당연한 게 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뭐든지 의무가 되고 나는 늘 힘들어야 되고. 전 우리 집 장남이에요. 저희 집안에. 장남 컴플렉스 있지 않아요?
쟤는 당연하게 난 안 당연하잖아. 동생들은.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괴롭혔던 그분의 감정은 뭐냐면 I am not이에요. I am not an Egyptian. 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I am not a Midianite. 난 미디안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나는 왕자인데 왕자도 아니야. 나는 사위인데 사위도 아니야. 이게 모세가 괴로웠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 말라. 자, 주제 성경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운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외우셔서. 예? 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알아요. 능력이 없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모세 소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여기까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야. 제가 이제 그 2023년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추석이 목요일날 시작이 됐었거든요. 수요일쯤 학생들이 오후 수업 좀 내니까 그러더라고. 교수님 오늘 수업 일찍 끝내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제 말 안 듣다가 꼭 그럴 때 엄청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유일하게 잘는 척할 때가 그때야. 그래서 제가 나 수업 다 할 거야. 그래서 수업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1시간 진도를 쭉 뺀 다음에 수업 끝!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그러죠. 근데 만약에 우리 또 목사님이 갑자기 와서 수업 끝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할 거예요? 네가 뭔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야. 이건 적어도 교수는 수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야. 이게 대답인 거예요. 나야.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메시아냐? 세례노 뭐라는지 아세요? I'm not the Messiah.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No, I am not. 내가 선지자냐? No, I a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I am who I am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 하나 더 할게요. 넷째 날을 안 해서 넷째 날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어느 학교에 가서 200명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고 복음 전하는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영어로 설교해도 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학생 하나한테 너 영어로 설교 준비해 그랬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호주에서 2년 살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있다 어느 날 목회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한국에 신학하기 어려우니까 호주로 가족들 데리고 갔는데 전 재산 팔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호주가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님 뭘 하셨냐면 알바를 했는데 주당 21시간밖에 법적으로 못 하는데 그걸 넘어서 한 거예요. 한식당에서. 그러다 걸려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호주 갔을 때 ABC도 안 배우고 오늘 갑자기 갔잖아요. 영어도 안 되고 I am not. 그죠? 애들이 무시받고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다시 한국에서 교육이 2년 뒤쳐졌죠. 또 우리나라는 애들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버님 뭘 했냐면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되게 힘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요. 태도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늘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기회를 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얘가 그러더라고. 교수님 못하겠는데요? 해. 못하겠는데요? 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 그러면은 빌리그레엄 목사님 설교 하나 하고 김장 목사님 설교 하나를 뽑아서 두 개 합쳐.
7분만 준비해. 그거 달달달 한 학기 외워. 그럼 돼. 라고 해서 이제 숙제를 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애가 뒤에 앉았거든요. 전 제 뒤에 귀신 들린 사람 앉은 줄 알았어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얘는 안 즐거운 거죠. 이제 얘가 이제 첫째 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잘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잘하네. 야, 너 한국에 빌리그리 하면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얘가 그 말 듣더니 한 번 하고 나서 또 설교 돌아다니면서 매 같은 설교를 하니까 자신감이 붙잖아요. 또 어쨌든 2년 어렸을 때 살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날 되는 날인데 딱 얘가 영어 방언이 터졌네. 얘가 7분짜리를 12분을 하는 거예요. 순간 본능적으로 느끼면 제가 오버한다는, 아니나 다를까 얘가 오버한 거예요. 뭐라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결단하십니까? 작정하시면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안 일어나면 얘 또 좌절하면 어떻게 해? 제가 옆에 리더한테서 쟤 왜 저러냐? 미치겠어. 왜 오버하냐? 이제 이랬는데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멈춤이 아닌 비상. I am not.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그 사실에 힘들어 하십니까? I am who I am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활주로의 끝에 서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스탑산 앞에 서게 한 것은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 모세가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여러분, I am not,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 am who I am. I'll be with you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꿈, 포기했던 꿈을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세의 소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를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용기 주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